이제 있는 길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과 번영의 길로 이 대한민국을 통치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지경, 사업의 지경, 믿음의 지경이 하나님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자녀들 진학과 진로를 통치하셔서 좋은 복된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새해에는 계획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통치하셔서 좋은 사람도 좋은 일도 좋은 기회도 만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를 통치하셔서 생각이 복 있는 생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통치하셔서 아픈 것을 낫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셔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40절까지 조금 말씀이 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교회에선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너희는 다 모든 것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러니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좀 긴 내용의 말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이해하는 단어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를 이해할 때 좋은 단어가 분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좀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그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뭐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으로 고린도 전서가 쓰여졌다고 보는 게 이게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읽는데 상당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 교회 분열의 요인들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열의 원인으로 방언을 꼽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다른 은사들 좀 시시하게 여기고 좀 신비롭게 보이는 방언의 은사를 최고의 은사로 여겨 공예배 시간에 그 은사를 그냥 마구마구 사용하게 됩니다. 찬양하다가도 방언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설교하는데도 방언으로 막 얘기하니까 이 교회가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차분하고 질서 있겠죠? 이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자기가 방언 받았다고 막 하니까 예배가 혼란스러워진 것이었습니다. 예배가 무질서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볼 때에 이 교회 좀 이상해. 모르는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좀 이상해. 어떤 분은 이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단체로? 미친 거 아니야? 이 교회는 못 다니겠네.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이상한 소리만 했었고 안 되겠어. 교회가 문별한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 인하여 예배 시간이 혼란스러워지자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자 전도의 문이 막히고 또 신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신앙 성장에 오히려 방해 요소가 방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을 좀 질서 있게 화목하게 쓸 것과 함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전해 성도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일수록 예언의 은사를 받아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울 것을 이제 촉구하고 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길지만 고린도전서 14장의 배경이자 내용이 됩니다. 어떻게 조금 좀 상상이 되시죠? 바울이 왜 이 장을 기록했고 이 장에서 왜 방언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언급을 할애를 많이 했는지를 여러분 이해가 조금이라도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또 방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뭔 소리야 할 수도 있어서 좀 방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언의 은사가 뭔지 잠깐 좀 개념적인 정리를 하고 본문을 좀 더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로서의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방언하면 은사로서의 방언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때, 그럴 때 말하는 신비로운 언어를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방언은 꼭 기도만이 아니에요. 방언 기도만이 방언이 아니라 방언 찬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령 충만할 때 말하는 신비로운 언어, 이 언어를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방언에는 크게 성경에 두 종류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지역 방언, 우리가 이야기하는 외국 언어로서의 방언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세계적인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얼마 안 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순례객들이 머물고 있는 지역의 언어, 지역 방언을 하게 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를 믿어야 죄가 사함받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과 영생을 얻는 복음을 전하게 해줍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디아스포라 순례객 유대인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자기네 동네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방언 중에 지역 방언 혹은 외국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방언은 지금 그렇게 활성화된 방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전혀 끊긴 방언도 아닙니다. 가끔씩 선교지역 정말 언어가 준비가 안 됐지만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선교사에게 지역 방언이 임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는 일들이 지금도 간헐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지역 방언도 지금 끊겼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또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방언은 아닌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하다 이것이며, 이 방언도 지금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방언입니다. 또 하나의 방언이 나와 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방언입니다. 이것을 신비 방언 혹은 영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1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오로지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신비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입니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언어로서의 신비로운 그러한 언어이기 때문에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존재하기에 신비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1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며.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지만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신비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방언에 대해서 제가 크게 두 종류의 방언을 했습니다. 이것 은사기 때문에 받은 사람도 있고 받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안 받았으니까 어느 교단은 얘기합니다. 방언 은사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도 있는데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은사는 구원의 유무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가 없어도 여러분 구원과 아무 지장 없으니까 괜히 방언 이야기하면 조금 거부감이 있고 저게 정말 그럴까 갸우뚱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은사로서의 방언이니까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내가 없다고 부인할 필요도 없고 내가 모른다고 아니라고 거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이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인 좀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 이제 바울이 본문에서 방언의 은사와 함께 또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하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예언하면 계시를 받아서 우리 자녀가 어느 대학 갈지 또 우리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예언은 그런 뜻이기보다는 바울이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요, 계시된 말씀인 성경을 알아듣도록 가르치는 것을 예언의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방언이 못 알아듣는 언어라면 예언의 은사는 가르치면 알아듣는 언어이고 가르치는 언어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언의 은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 예언의 은사는 사람에게 말로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26절에도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계시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예언의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언의 은사하면 환상을 보거나 길흉 화복을 점치거나 이런 쪽으로 보는 것보다는 성경적으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기록된 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가르치는 것이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이 문맥상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성경을 좀 읽으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바울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은사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겼기에 은사를 언급하며 은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를 두고 있는데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공동체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강조합니다. 분열되어 있고 갈라져 있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신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무질서하게 서로 분열되어 시기하며 반목하며 지내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반문하며 물어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 방언에 대한 은사에 대한 정리를 40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기서 모든 것은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은사를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품위 있게 써야 교회가 세워지고 질서를 따라야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 때문에 교회와 성도가 지금 분열의 소지가 많이 발생하였기에 은사를 받은 사람일수록 은사를 따라합시다. 때와 장소에 맞게
적절하게 교회 질서를 따라. 요 기억하시면 이게 품위 있게 질서 있게라는 말이에요. 은사를 받은 사람일수록 때와 장소를 구별하여 적절하게 써야 한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전도의 문도 열리고 또 미숙한 자가 왔을 때 말씀을 듣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은사를 받았다고 질서를 무시하거나 은사를 받았다고 교회의 가르침을 무시하지 말고 교회의 질서를 받아 질서를 따라 은사를 써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은 정리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좀 되시나요? 긴 말이지만 짧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내린 결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소개하고 싶지만 시간이 좀 제약이 있어서 소개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 한 말씀만 좀 잠깐 더 소개하면 34절에 보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뭐 하라?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밥할 때도 왜 성경을 부인하세요? 여자는 교회에서 뭐라고요? 잠잠하라. 앞으로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은 잠잠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잖아요. 여기서 잠잠하라는 것은 아예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여자들이 교회에서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교회가 지금 시끄럽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 덕을 위해서 잠잠하라는 말은 때와 장소에 맞게 말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남자분들 은혜 받았다고 여보 성경 좀 봐. 잠잠해 어디다 대고 말 대꾸야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또 잘못 적용하면 또 안 됩니다. 그러면서 또 35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배우려면 누구한테 배우라고요? 남편한테 배우려고 배우라.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절대 배우지 말고 나한테 배워. 또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 너무 또 은사를 알고 싶어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막 하다 보니까 교회가 무질서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있는 사람 같아 이게 맞는지 틀린지 남편한테 물어보고 질서 있게 신앙생활 하라 이런 뜻입니다. 혹시 또 말씀을 좀 잘못 적용해서 잠잠해야 돼. 또 교회 가서 다른 남자하고 말 섞으면 안 돼. 그렇게 하시면 또 좀 곤란합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의미가 뭔지 이해하시고 말씀 보면 우리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잘 적용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조금만 더 하나님의 음성을 두 가지만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은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혼돈한 세상, 케이오스의 세상을 질서 있게 정렬하시고 해와 날씨, 낮과 밤, 일과 월을 질서 있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할 것과 하지 말 것,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다 질서 있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면 세워집니다. 질서가 없을 때 무너지지만 질서를 따라 살면 세워집니다. 여러분 가정도 질서가 있어야 세워지지요. 질서가 없으면 가정이 세워지겠습니까?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세워지지 질서가 없으면 세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질서를 주셨습니다. 가정이 질서를 주셨는데 부모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청년들 자녀들 축복합니다. 머리가 커서 아는 게 많은 건 알겠는데요. 그러나 인생을 많이 살아본 분 앞에는 머리를 숙이는 게 질서입니다.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청년들
인생을 많이 살아본 분 앞에는 머리를 숙이는 게 질서예요. 질서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복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가정에 주신 질서입니다. 또 부모는 자식을 잘 양육하는 게 질서입니다. 양육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때로는 기도로 끝까지 양육하다 보면 여러분의 가정에 어거스틴 같은 인물이 나올 줄 믿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게 질서입니다. 사랑하는 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질서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지금 갈수록 참 기존에 갖고 있는 성경적 질서들이 많이 훼손되거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흐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떠나면 좋을 것 같지만 끝은 항상 안 좋습니다. 저는 교육적으로 자꾸 아이들에게 인권 하면서 아이들의 어떤 성숙함은 가르치지 아니하고 자유만 가르치는 교육 참 답답합니다. 또 젊은 세대든 외국과 교류하며 외국의 안 좋은 문화를 마치 선진 문화처럼 누리고 살아가는 세대를 보며 참 안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외면하고 세상의 질서가 멋인 것처럼 유행인 것을 따라가는 게 참 많이 거북스럽습니다. 전 우리 청년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질서를 좀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교회에도 하나님이 질서를 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명하신 일이 뭔가를 놓치면 분열이 되고 갈등이 되지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명하신 일을 붙잡으면 교회는 세워집니다. 또한 하나님은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라고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나이가 적어도 인생의 경험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교회 여러분의 신앙을 지도하고 그리고 성장하도록 목사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목사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질서입니다. 아멘인가요? 목사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질서예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지요. 목사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뜻대로 해보십시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의 가르침 없이 교회가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변하는 시대 앞에, 변하는 풍조 앞에, 변하는 여러 가지 물결 앞에 목사가 잘 말씀을 가르치고 그걸 받을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또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목사를 잘 대우해 주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질서예요. 목사를 월급쟁이로, 목사를 우리가 고용하는 사람으로 대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주신 질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목사님 목회를 잘 할 수 있을까? 목회자를 잘 좋게 해주는 것, 이게 교회에 주신 질서입니다. 저는 이 질서를 우리 교회가 잘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의 질서를 우습게 여기거나 목사의 가르침을 우습게 여기거나 목사를 여러분 함부로 말하거나 그렇게 말하시지 마십시오.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에도 질서를 주셨습니다. 성경은요, 까다로워도 마음에 안 들어도 국가에 순종하고 그리고
상사에게 복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복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한마디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이 그래요. 뭐 얘기하면 지면 바보 같은 느낌이 들어 한마디도 지지 않으려고 세상이 그렇게 다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작은 것을 얻는 것보다 큰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 때로는 순종하는 게 훨씬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나 고민되시지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상사에게 한번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되시지요. 내가 이 사람과 한번 결판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심 많이 되시지요. 여러분,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십시오. 더디 가는 것 같고 손해형 보는 것 같지만 끝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따라 가정생활, 신앙생활, 그리고 회사 생활도 할 수 있기를, 학교 생활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질서를 따를 때에 세워지는 기쁨, 세워지는 보람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서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질서를 무시하면 무너집니다. 질서를 귀하게 여기고 질서를 따라 사시다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신앙, 삶이 잘 세워지고 그리고 보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화평을 이루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화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자식들 앞에 제가 이 화목을 설교할 때 참 부담이 많이 됩니다. 저도 집에서 때로는 혈기를 부릴 때가 있고 화목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서 참 미안하고 그리고 참 낯이 간지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할 수 있는 것, 화목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누구 때문에 화목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화목하자. 누가 바뀌면 화목하겠지, 누가 변하면 화목하겠지. 참 그러면 좋지만 살아보셨잖아요. 나도 잘 안 바뀌는데 남이 잘 바뀌기가 쉽습니까? 내가 화목하도록 바뀌면 됩니다. 부모님이 안 바뀌면 내가 바뀌면 되고, 아내가 안 바뀌면 내가 바뀌면 되고, 그리고 자식이 안 바뀌면 내가 바뀌면 됩니다. 하나님은 화목의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 모두가 화목한 삶을, 나 때문에 화목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나로 인해 가정이 화목하고 나로 인해 교회가 화목하다면 내가 화목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지만, 나로 인해 가정이 불화하고 나로 인해 교회가 불화하다면 나는 정말 화목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진지하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바울은 믿은 대로 된다고 말하며, 무질서의 하나님 믿고 있으면 무질서해지고 화목의 하나님 믿으며 화목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참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속에는 화목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참 돈이 많아서 화평할 것 같은데 참 온통 사방 적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재주가 많은데 화목하지 못하고, 정말 잘났고 똑똑한데 그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 화평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참 못 배워서 오히려 이게 화근이 되어서 계속 싸우는, 화목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돈이 없기에 더 악착같이 남을 걸고 넘어지고 화평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못나서 오히려 더 시비 걸고 그리고 다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잘나도 화평한 사람이 있고 못나도 화평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돈이 있어도 화평한 사람이 있고 돈이 없어도 화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진리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평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야 우리가 화평해집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우리가 화평해집니다. 화평한 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속이 편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속이 편해집니다. 근데 마귀가 역사하면 속이 불편해요. 불편해집니다. 남편이 어떤 말을 해도 성령이 역사한 사람은 편해요, 속이.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성령이 역사하면 속이 편합니다. 시어머니가 어떤 말을 해도 섭섭하다고 말을 해도 성령이 역사하면 속이 편해요. 장인어른이 무심한 말을 해도 성령이 역사하면 속이 편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무슨 말을 들어도 속이 편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지요? 속이 편하면요, 관계가 나빠지지 않아요. 속이 편하면 내 마음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배운다고 화평해지지 않아요. 열심히 살았더니 화평해지느냐? 오히려 싸움이 더 늘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환경이 좋다고 화평한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은사가 많았지만 화평하지 않았어요. 화평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뭘 해서 결과물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면 화평하지, 내가 착하게 살면 화평하겠지, 내가 뭘 하면 화평하겠지. 희한해요. 사랑해야지 마음 먹을수록 마음에는 더 미움이 생기고요, 뭘 열심히 하나 할수록 내 마음에는 감사보다는 미움이 생겨날 때가 많아요. 화평해야지 할수록 오히려 더 속이 불편한 게 많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뭘 해서 화평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화평하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화평의 속이 편해집니다. 아무리 틈이 커도, 아무리 골이 깊어도, 아무리 담이 높아도,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속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속이 편해지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속 푸는 뭐가 있어요? 에? 속 푸는 뭐가 있어요? 에? 무슨 장? 속 푸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의 속을 풀어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속을 풀어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애쓰네.
저는 애쓴다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게 속을 내 속도 남의 속도 풀어주는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 속 푸는 말을 잘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요 잘 나올 것 같지요. 가보세요. 사람 보세요. 나오나 복장이 터져가지고 속 뒤집는 말이 나오지 속 푸는 말이 안 나와요. 여기에서 속 푸는 말을 아무리 들었어도 딱 나가보세요. 속 뒤집는 말이 나옵니다. 개코 애쓰기는 내가 더 많이 애쓰지, 수고는 지쁜 무슨 수고,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속이 풀어지는 말을 하셔서 높은 담이 무너지고 깊은 골이 메워지고 그리고 큰 틈이 이제 메꿔지는 화평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관계 속에 임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을 질서를 따라 하셔야 합니다. 가정의 질서, 사회의 질서, 교회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속이 풀어지도록, 화평하도록 여러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교인들 서로서로에게도 애쓰네, 애썼어요, 고마워요, 수고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사모님한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냐고 누차 저한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어떻게 하세요? 전혀 안 해주는 건 아닌데 자주 원하는 만큼은 안 해주는 모양이에요. 여보 수고했어, 이 말을 그렇게 들으면 좋대요. 근데 그 말을 그렇게 자주 안 해준답니다. 이거는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님에게 수고가 많으세요, 엄마 아빠, 이런 말 기억이 나요? 언제 했는지. 자식들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여보 애쓰네, 작년에 애를 많이 썼지, 고마워, 이런 말을 얼마나 한번 하셨습니까? 질서의 하나님과 함께 화평의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고 받았는데 알기만 하고 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신앙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이 푸는 말, 애 많이 썼어요, 참 수고가 많아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말을 하여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주 안에 화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이 찬양 1절만 한번 하시고 좀 기도하겠습니다.